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전리품을 가지라, 믿음의 전리품을 가지라라는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너무 많이 오신 거 아니에요? 다윗은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에게 나갔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쓰러뜨렸죠. 블레셋은 골리앗을 보고, 골리앗의 죽음을 보고 다 이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신난 거예요. 믿음이 이 안에서 갑자기 불붙어 올라오면서 그들을 쫓아가게 되죠. 말씀에 보니까 가드와 에그론까지 쫓아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도를 펴놓고 거리를 측정해 봤어요. 한 17km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말 죽음에 이르렀고 공포감 휩싸였고 좌절감 휩싸였던 이들이 갑자기 그 믿음이 승리함을 보고 믿음이 확 올라오니까 이게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그 17km까지 쫓아갔다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거리를 쫓아간 거거든요. 그 믿음이 사그라들지 않고 끝까지 쫓아가서 그들을 무찔렀다는 소리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렇게 움츠려 있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이스라엘이 믿음의 사람 다윗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회복됐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완전한 승리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군대가 머무르고 있는 곳에 가서 모든 전리품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보고, 제가 조그만 꼬마아이가 큰 골리앗과 싸우는 것을 보고 너무 기특했나 봐요. 그래서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저 아이가 누구냐고 물어보죠. 잘 모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군지 알아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도 분명 16장에서는 이 다윗을 알았거든요. 사울이 악령이 들렸을 때에 사람을 찾다가 다윗을 찾게 됩니다. 다윗이 수금을 켰을 때 사울에게 있던 악령이 나가게 되잖아요. 다윗을 보고 너무나 사랑스러웠어요. 그래서 사울의 무기된 자로 삼았거든요. 그러니까 대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거죠. 누군지 분명히 알았을 거라는 말이죠. 그런데 오늘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가까웠던 다윗인데 누군지 모른 척 하는 건지 정말 딴 사람으로 봤던 건지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제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그 손에 골리앗의 머리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머리를 든 채로 이 아브넬 장관이 사울에게 이끌었던 거죠. 그리고 다윗에게 묻습니다. 누구의 아들이냐 하고 물었더니 이새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사울이 자기 집으로 보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마음이 하나가 되었고 다윗을 자기의 생명과 같이 사랑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사랑했으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요나단이 생명같이 살아간 나머지 자기 입돈, 겉옷도 주었고 군복도 주었고 칼과 활과 띠까지 모두 다윗에게 줍니다. 얼마나 사랑스럽으면. 모든 남편들은 아내에게 모든 걸 다 내어줍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안 계신가 봐요. 사랑스러워서 주는 거지 무서워서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군대의 장으로 삼았는데 모든 백성들이 합당하게 웃고 또 사울의 신하들도 그 모습에 대해서 합당하게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좀 더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16장에서부터 알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이렇게 대하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 정말 궁금했습니다. 서로가 모를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자신의 무기든 자이고 또 그렇게 자기가 악령이 들렸던 자신을 그렇게 수금을 켜면서 악령이 떠나가게 근심이 덜어줬는데 어떻게 의인이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자기한테 은혜의 사람인데도 숨이 더 막히네요.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조금 아이러니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모르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 몰랐을까? 어린 다윗이 믿음으로 얼마나 큰 존재인지를 그 존재의 가치를 몰랐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의 전쟁. 저 꼬맹이 한 번 쓰고 버릴 만한 그런 존재? 너무나 쉽게 봤던 존재로 여겼기 때문에 다윗을 모르지 않았을까? 수금을 타서 악령이 떠나갈 만큼 귀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존재로 여겼던 거죠. 어린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고 계심을 보았다면 그 아이가 큰 존재로 보였을 텐데 그렇게 보질 않았다는 겁니다. 또 다윗을 향한 감사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조금만 도움을 줘도, 조금만 힘이 되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 정도조차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감사한 일이 생기면 볼 때마다 고맙고 볼 때마다 감사하고 또 그 감사한 것들 다시 되돌려주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사울은 그런 모습이 없다라는 거죠. 이러한 잘못된 사울의 모습은 성경에도 굉장히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울은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민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혀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일에는 등한시하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는 등한시했습니다. 온전히 자신이 원하는 나라, 자신이 생각했던 나라를 꿈꿔왔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던 거죠. 그러니 영적인 일로 치유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등한시하는 모습은 잘못된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영적인 은혜를 입었고 이곳에서 하나님 은혜를 많이 누렸다면 이곳에서 충성된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은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고 나눠야지 이곳에서 은혜 받고 다른 곳에서 믿음의 생활을 한다는 건 잘못된 거잖아요. 사울은 하나님의 충만함을 입은 그 상태에서 끝까지 그 상태로 나갔더라면 다윗도 굉장히 귀하게 보였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눈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의 아이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고 믿음의 고백하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길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멸하지 않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사울은 다윗의 집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자기 곁에 두고 싶었던 거예요. 정말 이 아이가 믿음의 사람이 자기 곁에 두고 싶었던 게 아니라 골리앗이라는 어마어마한 장수를 쓰러뜨렸잖아요. 다윗이 사람을 뽑을 때 인재를 뽑았습니다. 사울이 사람을 뽑을 때 인재를 뽑았습니다. 장수들을 뽑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을 뽑거나 믿음의 사람을 뽑은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만 뽑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탁월함에 있는 게 아니라 믿음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 오직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그 믿음만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들이죠. 모든 일에 있어서 믿음으로 대하고 있는지, 내 생각과 내 판단에 의해서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따라가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점검함으로써 나는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모이는 장소에서 공동체에서 믿음의 말을 읽고 생명의 말을, 생명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들 하시는 말씀처럼 모이면 그리스도를 전해라. 그리스도를 나타내라. 생명의 사람이 이 입술을 통해 나타나는 게 생명이 되어야 되잖아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인 겁니다. 다윗은 골리앗 싸움에서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울 앞에 나올 때 그 손에 골리앗의 머리가 들려 있었어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왕 앞에 가는데 잘린 머리를 들고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혐오스럽게. 왜 머리를 들고 갔을까? 지금 다윗 손에는 승리의 전리품이 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군대들은 그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서 모든 것들 약탈했거든요. 자신들이 승리했던 것들을 누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자랑하고 싶었죠. 다 약탈하고 옵니다. 그게 전리품입니다. 승리에 대한 기쁨을 누리는 거죠.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갑주와 이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왔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승리했던 결과가 있어야 되는 거죠. 승리의 전리품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두렵고 좌절했던 그런 마음들, 이제는 승리하고 나니까 다 사라졌습니다. 그 안에 잠재있던 믿음들이 안에서 폭발하게 된 거죠. 완전한 승리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진영을 노력하여 승리의 전리품을 챙기게 되죠. 우리는 승리에 대한 증거를 남길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있는 이 장면은
어떤 믿음의 증거를 남기고 있느냐. 골리앗은 우리 내면에 공포, 두려움, 좌절감, 절망감을 주었던, 굉장히 내 안에서 나를 힘들게 했던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스도의 물매를 던져서 그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왜 다윗은 다른 전리품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골리앗을 전리품으로 가져왔는가? 두 번 다시 내 안에 그 골리앗이라는 존재가 발생되지 않도록, 장난치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의 머리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약한 부분은 또 그 약한 부분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죠.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있는 것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승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이마에 돌이 박혀 있고 더 이상 대적할 수 없는 그 잘린 머리를 보면서 승리의 삶을 누리는 거죠. 월드컵 축구를 보면 항상 우승하는 나라들이 대부분 우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회하는 뭐라고 그러죠? 아나운서들 있잖아요. 승리의 DNA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는 영국 축구를 되게 좋아해요. 축구를 못하면서. 근데 손흥민이가 토트넘에 있잖아요. 16년 동안 우승 트로피를 못 올렸대요.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승리했던 팀들하고 이렇게 싸우게 되면 항상 점치는 것은 늘 승리했던 사람들이 승리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승리를 해봤으니까. 승리의 방법을 아니까 그런 거겠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했으면 그 승리의 전리품은 늘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그 승리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간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이 고백되어지는 게 승리의 전리품을 내 안에서 더 많게 하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 승리를 했는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셨는지, 우리는 그 승리를 어떻게 누리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되고, 누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승리하게 해주셨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신앙에 있어서 믿음의 증거는 간증입니다. 믿음의 삶을 나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간증은 나를 더 힘있게 하더라고요. 간증을 하면서 제일 힘난 사람은 자기 자신이에요. 막 눈이 반짝반짝 하잖아요. 얼굴 밝게 빛나면서 그때의 감정이 다시 올라오고 그때의 기쁨들과 그때 만났던 하나님의 모습들이 내 안에서 막 올라옵니다. 그래서 간증하는 사람 보면 얼굴이 밝아요. 행복한 모습으로 간증합니다. 이 간증은 내 안에 있는 생명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간증을 통해서 내가 더 힘이 나고 더 내 안에 믿음이 확고해지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내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하기 때문에 그렇죠. 또 간증을 하다 보면 듣는 사람은 도전이 되잖아요. 야, 나도 그런 간증처럼 살아가고 싶고. 과거에 전도사 때 간증을 듣고 있다 보면 목사님도 간증 이렇게 하시잖아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야, 나도 저렇게 저 목사님처럼 간증이 많은 사람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간증이 많은 종 되게 해주세요. 그 다음부터는 너무 힘든 삶을 살았어요. 인생이 너무 퍽퍽하고 모든 것들이 다 고난인 것 같고 막 이렇더라고요. 간증은 우리 삶 자체입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삶이, 살아가는 인생이 간증인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밟고 있는 이 삶이 간증인 겁니다. 간증은 나의 어떠함보다 하나님의 나타남에 대한 이야기겠죠. 이런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또 성공 사례도 분명히 있겠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증거가 간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심에 대한 증거는 또 감사하는 겁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병 고침을 받았지만 그 중에 한 사람만 찾아오게 됐습니다. 이 나병 환자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다른 사람들은 병만 고쳐서 가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이 다시 찾아옴으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그 감사를 통해 구원의 누림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하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이렇게 표현하지만 사실은 감사를 통해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제 자신이더라고요.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하셨던 것도
사실은 우리가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를 통해서 내 안에 감사가 많아지고,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일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내 안에는 문제되지 않는 삶이 점점 많아진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많이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받고 싶은 모든 것을 다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감격한 믿음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죠. 바로 사울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믿음의 교통이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의 믿음의 모습을 보고 완전히 반했죠.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서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과 마음이 하나 된다는 것. 그들 안에 어떤 마음이 하나 된 거냐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그 두 사람에게 있던 거죠. 누가복음 1장 44절에 보라, 내 무난하는 소리가 내 귀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벳의 아이와 세례요한이죠. 마리아 뱃속에서는 예수님께서 태중에 이 두 가족이 만났을 때 태중에 뛰어놀았다고 그래요. 목사님께서는 이 말씀을 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안에 씨앗이 그리스도의 생명이고 열매가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이 안에서 행복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모든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요나단과 다윗이 그 두 사람이 서로의 마음이 합하여졌고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던 것은 어떤 육체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똑같은 생명들을 그 두 사람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잘 성장하고 있으면 닮고 싶지 않습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정말 믿음으로 충만해 있으면 닮고 싶지 않으세요? 뭐 어떻게 닮은 거예요, 그러면? 뭐 제가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닮고 싶잖아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 모습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교통은 이만큼 중요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힘있게 하고 서로가 서로를 성장시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공동체를 주시고 교회를 주신 거죠. 뿌리가 생명이고 열매가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할 수가 있고 또 서로가 존귀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뿌리도 열매도 하나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기뻐하고 이 공동체에서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생명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에게 그래서 믿음의 간증이 많이 필요합니다. 저는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선생님들에게 나눔 많이 해라. 설교는 내가 할 테니까 설교 좀 하지 말고 나눔 좀 많이 해라. 근데 사실 나눔을 이끌어내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목자, 지금 이제 촌장이죠. 또 그 주일날 장로부 주일학교 반사분들 계시잖아요. 이게 뭔가를 설명하고 나눔을 이끌어낸다는 것은 보통 능력이 아니고는 힘듭니다. 저도 해봤거든요. 목사님께서 이스라엘에 갔는데 이렇게 테이블에 식사를 하는데 거기서 나눔을 인도하라 그러는데 무슨 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주일학교 선생님들한테 굉장히 어려운 걸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잘 되면 이 아이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그 고백들 있잖아요. 사울이 다윗을 보면서 믿음을 고백을 했을 때, 믿음의 삶을 살고 있을 때 그걸 못 보는 교사가 아니라 그걸 보고 있는 교사라면은 그 입술을 통해서 생명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자리가 그렇게 힘들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나눔 많이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설교도 중요하죠. 아이들에게 뭔가를 고백하게 하고 끄집어낸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 수준에 가야지 이야기를 꺼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사를 한 2개 정도 풀어라. 중고등부 학생들한테는 하나만 풀면 되고, 초등부는 한 2개 풀어야 되고, 유치부 선생님은 완전히 풀어야 돼. 다 풀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윤군 조사님이 되게 대단한 거예요. 다윗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람.
여러분이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저 아이가 믿음의 사람이구나,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구나, 이걸 아는 선생님, 이게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나단이 얼마나 다윗의 모습이, 다윗의 믿음이 사랑스러웠으면 3절에 보니까 언약을 맺고 4절에는 자신의 옷과 군복, 칼, 활, 띠, 자신 모든 전부를 다 주었습니다. 전부를 주었어요. 아낌없이 준 거죠. 이런 행동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거잖아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온전히 준 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다윗 안에 무엇을 봤냐면 믿음을 보았습니다. 그 믿음이 가지고 싶은 거예요. 요나단은 그 믿음을 갖고 자기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내어준 거죠. 영적인 사랑은 이와 같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내어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한테 원하는 게 있습니다. 네 안에 내가 있으면 좋겠어. 하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 주시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이시잖아요. 요나단이 그와 같은 거예요. 믿음 좋은 사람과 늘 함께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고백이 있는 곳에 많이 머무르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고백되는 이 모든 것들은 사람의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생명의 언어고 생명의 고백인 겁니다.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바뀌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확장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신 것이라 하는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